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좀 포근해져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생활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거룩한 믿음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되게 궁금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행한다는 것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과 정상과 감정과 느낌에 전부 지배를 받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은요,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영역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전부 다 내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수많은 부분에서 속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향을 받고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요, 우리가 정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삶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고 이 땅에 마음같은 제사장을 내지요.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때에 또 중요한 한 가지 또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기도하며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바로 방언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로마서 8장 27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하나지요. 이와 같은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고린도서 12장 7절은 기록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로 은사의 목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9가지 은사 중에서 8가지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하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요, 방언 기도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의 기도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자, 놀랍지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거절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을 말하며, 자, 우리가 믿는 자는 전부 다 새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믿는 자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오직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 다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항상 방언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항은 모든 온갖, 상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 적절한 시간, 좋은 기회의 순간. 다시 말하면 항상 방언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간, 좋은 기회의 시간들, 순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새벽도 좋고요, 저녁도 좋고. 제가 아는 제 청년 때 친구,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공수부대를 나왔습니다. 공수부대를 나와서 뭘 했냐면 그죠? 낙하도 하고요, 또 줄도 타고, 되게 담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요. 뭘 했냐면 그 아파트 외벽을 타면서 친하는 그 펜트 칠한 거 있지요.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저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에는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뭘 했냐면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다 이제 낮잠을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도 없는 공사장 그저 깊은 곳에 가서 바닥에다가 뭘 깔아요? 종이 박스를 깔아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30분 이상. 그게 뭐냐면 이 친구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요? 적합한 시간, 좋은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개인적으로 적당한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방언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방언기도의 유익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방언기도의 유익을 마음에 새기면은 여러분이 방언의 사람이 됩니다. 방언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자,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함의 관계입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영역의 믿음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자연적인 영역의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영역의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아가페잖아요. 믿음도 거룩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속한 이것은 영적인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인데 이것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나누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건강을 누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고 상속자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고민해 보신 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탐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이것도 참 그죠?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와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의 실제가 되는 원리입니다. 믿어와 시인하여는 현재 수동태로 기록했습니다. 자, 그 뜻은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졌다, 입으로 시인되어졌다. 이 말은 믿는 것과 시인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고 시인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자 9절에서요 13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5페이지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오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리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네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 예비한 모든 것이 뭘까요? 12절에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과거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저번에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주셨대요. 주셨다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에 특징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네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전부 다 영적인,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다 해가지고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을 자세히 드려도 여러분 모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알지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것도 그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을 하물며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9절에도 말씀을 기록했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이미 주셨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서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고요.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요. 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주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지금 의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의롭게 살 수밖에 없게 지금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또 다시 볼까요?
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신령한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야,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기록해 놨어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생각해 보라, 노에오. 생각하다, 그죠? 상상하다, 마음에 그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 이해력, 통찰력을 주신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주어진 이해를 하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면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난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대요? 이것을 도와드리라 주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과 방언 기도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그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 하니까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한 단어예요. 덕을 세우고 오이코도메오 세우다 그 뜻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세워요? 거룩한 믿음을 세우지요. 내가 방언을 말하면 성령께서 뭘 주셔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믿음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 기도해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깨달은 거예요.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요,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 보세요. 믿어지는가? 안 돼요. 제가 2015년에 예수 선교 사관학교 11기로 입학을 했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마치면 조별로 나눠서 조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조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중국에 선교사로 계시다고 오셔서 이제 국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선교 사관학교를 오기 전에도 이 말씀의 묵상 고백의 중요성을 알았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큰 고백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에 실제가 돼서 여러분이 삶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제가 엄청 기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못하고 있으면 늘 이 목사들은 괴로워요. 이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선교 사관학교 와가지고, 그죠? 말씀 고백과 방언 기도. 말씀에 실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요. 성도들에게 뭘 시켰어요? 고백과 더불어서 방언 기도를 30분, 1시간씩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에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병도 치유받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말이죠.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놀랍다면서 간증을 했어. 여러분 참 놀랍죠 진짜. 저는 27살 때 대구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가 1987년 12월 17일이에요. 왜 날짜를 기억하냐면 그날 예배를 마치고 고스칸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를 하셨어요. 오늘 성령 기공 예배가 있습니다. 가실 분은 참석하세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딱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2달 만에 청년 성교에 가입을 해서 성령 대망의 찬에 기도하는데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순복음교회는 방언 기도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신도는 하루 1시간 이상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 사역자들은 2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자면 방언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결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기도 하기로 이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방언기도 해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방언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딴 생각이 나고요. 졸음이 오고요. 방언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철학을 해가지고 하든지 내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습관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저녁 10시에 제 신앙 중에서 편대동까지 한 40분 걸려요. 그죠? 10시에 교회 가서 12시까지 방언기도 하고 거기서 교회 긴 의자, 장의자에서 4시 반까지 자요.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부터 새벽기도 하고 그죠?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와서 또 출근하고 이걸 몇 달 했어요. 습관을 들이려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방언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습관은 놀라워요. 네. 여러분이 왜 안 되냐면 습관을 안 들여서 그래요. 자,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지요. 네.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들이면요, 이거는 그죠? 습관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매일 2시간 이상씩 방언기도 합니다. 자, 방언기도 하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냐면은 제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요. 뭐 허리 아픈 연약함도 치유하고 막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이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제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설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체험하고 나서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듣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참 신기하다. 자, 신기하다. 왜 신기한가요? 하나님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귀에 듣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지요. 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면 문제가 열리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방언기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이해력과 통찰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구나. 말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같은 역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9절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26절, 29절. 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29절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0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방언 기도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자, 26절 보니까 성령의 사역이 나오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 이 말은 우리 손을 잡아준다. 그 말. 우리가 연약했을 적에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아신 분? 겨우 해봐야 그죠?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 정도. 근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또 기도가 또 되지도 않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밤은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마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기라고 하는 헬라어로 반드시 해야 한다. 어떤 것의 강제를 의미해요. 자, 그것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뭐지요? 혹시 그냥 쉽게 한번 이해를 한번 도와보지요. 여러분이 많이 주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외출 준비를 하면서 자, 가스레인지에다가 이제 물 올려놨습니다. 음식을 잔뜩 올려놓고 지금 막 끓기만 하면 이제 끄고 나갈 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외출하면서 그거 끄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든지 뭐 불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불 꺼야지요. 여러분 만약에 운전한다 생각해봐요. 지금 기름이 이제 앵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름 넣어야 되지요. 기름 안 넣고 그냥 물 넣고 그냥 차 운전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반드시 기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났으면은 반드시 수리해야지요. 그래야 그 다음날 운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 하고 계신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27절에 나와 있네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은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예정하다, 미리 결정하다, 무엇의 운명을 미리 정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예정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예정했다는 것이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운명을 정해놓으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운명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거예요. 저와 저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으셨어요. 무엇은 어떤 운명이요? 이거 하는 운명. 자, 이르리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죠. 가탄타워. 다시 말하면 목표에 이르다 그 뜻이에요. 목표가 결정되고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으셨어요. 이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딱 정해놓으셨어. 그게 뭐냐면 그죠? 이렇게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탄타워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결정되고 정해집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이미 운명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 그래서 신앙생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운명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같은 모양의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됨을 말하는 부분만입니다. 자, 본받게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권세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기에 부족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운명 지어지고 이미 목표가 정해진, 그죠? 그분의 형상을 담은 것이 어떤 부분이지요? 우리 영은 아니지요? 우리 혼의 부분이에요.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뭐죠? 우리 혼이지요. 저와 여러분 혼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혼이 그분의 형상을, 영광을 회복하고요. 그분의 권세 영역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뭐 했다고요? 이미 목표로 정해놓으셨어요. 운명이 지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모르면 어떡하게 여러분? 이거 모르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고 주일만 성수하고 난 천국 갈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나의 운명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민수기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한번 올려주세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너희가 흠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야 할 구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영은 구원받았고 우리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일하시지요. 자기 기쁘신 뜻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있네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영은 생명의 빛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 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만이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세와 능력을 주시고 다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왜 안 나타나지요? 여러분 혼이 다 맡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혼이 다 저번 맡고 있어요. 그래서 혼이 영을 닮아가야 영이 혼을 지배해서 우리 영 속에 있는 건세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나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혼이 잘 되는 것이 있겠지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씀. 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밝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나의 다름질. 그 사도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것 만들려고 회상하는 수고를 했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가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 헛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될 때 나의 다른 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뭐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삶이요, 분명한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돕는 사역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 혼이 구원받을 때, 몸에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을 한번 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원래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원동력이 뭐냐면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28절은 27절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이것은 동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만물 또는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하여 궁극적인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선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 신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이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 골치 아픈 그 일이 협력해서 나에게 뭘 이루어줘요? 선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릴 것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협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이란 것이 뭘까요? 우리 다 아시지요? 자,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그 헬라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게 하여. 자, 선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라고 하는 목표를 완성시켜버려요.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방언 기도의 축복이 뭐예요?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야, 세 번째 유익을 나누겠습니다.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하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답니다. 그러면 예언, 환상, 꿈이 뭐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장래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보세요. 케빈 제다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아주 우리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천국에 이끌려 갔는데요.
천성 한계동에 하면서 많은 곳을 구경하는데 가니까 전국에 많은 방들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방에 있었는데요. 방이 엄청난 방인데 그 서구가 있고요. 그게 전부 책이 쫙 꽂혀 있더래요. 근데 어떤 천사가 어떤 책을 딱 꺼내더니 책장을 넘기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 방은 무슨 방이고 저 천사가 왜 저 책을 꺼내서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함께 있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래요. 저기 있는 모든 책은 전부 다 생명책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 그 책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 놀랍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네. 자, 시편 139편 16절 정말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자, 주의 책, 이 생명책이랍니다. 다 기록이 됐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날도 살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한 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편 기자의 일생을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놀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계시를 받고 나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세상에. 여러분 인생의 삶이 만약에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됐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방언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생명책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방언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책장을 넘기면서 천사가 일을 한다, 움직인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일생의 삶에 기록한 그 내용을 이 땅에서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지금 저의 삶을 가만히 살펴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저는 방언기도를 하면서요 매일 2시간씩 사실 여러분 생각에는 할 일이 없어서 방언기도만 하셨나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직장생활 했어요. 그 직장은 어떨 때는 거죠? 막 11시, 12시에도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기도 매일 했습니다. 그냥 방언기도 하면서 한 1년 좀 됐을까요? 저 밑에 있는 여동생이 그래 오빠는 참 교회 다니더니 많이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또 친구들을 만난 친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용이야 참 너 요즘 많이 바뀌었다 변했다. 뭐가 변했는데? 야, 너 옛날에는 전부 다 안 된다는 것이었어. 근데 지금 다 된다네. 완전 부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근데 바뀐 것은 누가 알아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잘 산다고 생각되지요. 나는 아주 탁월하게 잘 살아. 가정생활도 잘하고 반듯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면서 제가 한 6개월쯤 됐나요? 예수를 믿은 지 6개월 됐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어부가 되리라. 그 초신자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형제에게 얘기를 했더니 금식기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야 그래요. 한번 금식기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지. 그래서 제가 일생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때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강다리 목사님은 다 소천하셨지요. 강다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기간에 휴가를 내고 2박 3일 동안에 금식하고 작정했어요. 근데 첫날 금식하고 둘째 날 11시 예배를 마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손이 떨리겠죠. 세상에 한 끼를 굶어도 힘든 내가 벌써 3끼, 4끼 지금 5끼째를 지금 금식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고개를 숙였는데 참 순간 환상이 확 열리더라고. 난 그때 환상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지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 생명책 기록된 저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주의 종이 있는 저의 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 그때 제가 말이죠. 차도 사고 사무실도 오고 해가지고 제가 일을 하려고 준비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10개월 만에 그거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지금 나이가 29, 30이 됐지만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 우시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 막내 동생이 지금 한의대 다니고 있었고요. 지금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로 간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하여튼 집을 짊어드린 것이지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를 따라서 신학을 하게 되고요. 제가 또 주간을 등록해야 될지 야간을 등록해야 될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오살리 금식기 동안서 2박 3일 금식에 3일 금식했지요. 금식하는 중에 또 주님이 뭘 하시냐면 주간을 등록하래요. 자, 내가 만약에 주간을 등록한다는 말은 나의 전 생활비와 학비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야간을 하러 가면 야간하겠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 사람 만난 것도요, 기도응답이었고요. 모든 것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책에 기록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면 그것이 어떤 길이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사고 놓고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옛날에는 뭐냐면 전부 다 담배 철장을 쳐놓고도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편안하지요. 항상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이게 웬일인지 몰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예비한 삶이 있어요. 근데 영을 얻기도 하면요 이게 우리 생명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생명체, 나의 인생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이와 같은 삶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방언 기도는 삶의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혜를 전부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방언 기도.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내는 거예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언 기도를 매일 빠지자고 하면 쫙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방언 기도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왜 그 방언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안 하세요? 뭐 뜻도 모르는데 뭘 자꾸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잖아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하다가 마는 거지요. 야, 여러분 방언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만 시작하면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좋은 습관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게 기도하셨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저녁에 산에 그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영적인 일에 습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자, 방언 기도를 하는 주어는 성령님 이전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주어가 누구냐 하면 자녀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주어입니다. 그 저가 되면 주어예요. 그 저가 되면 하지 않으면 평생 방언 기도 못해요.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에 항상 적절한 시간을 사용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내가 만약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죠? 혼자서 하기 힘들면 같이 짝을 지어서 하고 또 방언의 습관이 들어가는데 또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그냥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습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능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유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모든 믿는 자에게 전부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방언 기도.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고요.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막 강구하신답니다. 강구하실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향한 세 번째 유익한 계획들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와 같은 삶이 나의 삶에서 좋은 습관으로 남도록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